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결론 부분입니다. 흔히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근데 이때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 말하다 우리 신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다뤘다 얘긴요,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인데 왜 유독 로마서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바울이 잘 아는 교회, 잘 아는 개인한테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갔는데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 있대요. 그럼 편지로 뭘 쓰겠어요? 당연히 율법과 복음 이걸 설명해야죠. 기독교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틈이 없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 문제, 은사 문제, 분파 문제 이런 게 있대요. 그럼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당연히 그 내용들 다뤄야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직 로마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어쩌면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뭘 써야 되겠어요? 자기 아는 거 다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책인데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룬 책이 된 이유가 있겠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겠죠. 좀 도시가 돈은 많은데 흥청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광고판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금속판에 사람 발자국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작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있어요. 무슨 뜻이게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이거죠. 그러니까 환락가입니다. 그 환락가에 두란노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창밖을 보면 아니 웬 사내가 예쁜 아가씨 끼고 희덕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나게 노는데 우린 뭐예요? 맨날 앉아서 그냥 성경만 봐야 되고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교에 교생 실습이 왔습니다. 사실 교생 실습 와서 수업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고1 교실에 들어가선 첫사랑 얘기하고 미팅 얘기하고 하다가 수업 다 지나갔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게 다 소문났어요. 고3 교실 들어가서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저 1학년에서는 수업 안 하고 딴 얘기 했다면서요. 야 너넨 고3이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자,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지금 창밖에는 흥청대요. 공부할 맛이 안 나잖아요. 아니 바울 선생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우린 이거 뭡니까? 우린 예수 믿잖아. 아멘.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괜히 손해보는 듯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왜 우리는 재미있게 못 사는지 이런 그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다룬 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서 결론 부분인데 마치 그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한테 정신교육하는 것 같죠.
굉장히 이미지가 강건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표현이 좀 다양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양, 그죠? 또 포도나무 가지, 토기를 빚는 진흙, 이게 다 우리를 빗댄 표현들인데 따져볼게요.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 못 삽니다.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의 일과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린 줄 알아서 늘 주님께 순종해야 되죠. 아멘. 설령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우리 기꺼이 따라갑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신자를 양으로 얘기할 적엔요, 그렇게 순종에 초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양이니까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뭐 안 하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책임을 외면하는 쪽으로 양이라고 그럽니다. 난 양이라서 어려운 거 못하니까 골치 아픈 죽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이 성경 어디 있죠? 한 번은요, 교회에서 예전에 신앙에 좀 불성실한 청년을 제가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좀 능글맞아요. 목사님, 길 잃은 양을 그리고 관리하면 됩니까? 길 잃은 양을 사랑해 하셔야죠. 제가 그랬죠. 야, 넌 집 나간 염소잖아. 자기가 집 나가놓고 길 잃었대요. 목사와 교인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더러 있어요. 그죠? 우리 실제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목자, 교인은 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 없다? 떠오르는 구절 있으세요? 시편 23편에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때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우리잖아요. 그죠? 아멘. 목사와 교인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 나옵니다.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물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목사로서는 친히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건 맞습니다. 100번 지당한데 목사만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봐야 될 책임은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교인이면 누가 다 있습니다. 교인들만 양인 게 아니고 사실 목사도 주님께는 한 마리 양이죠. 목사도 주님께 양이 되어야 돼요. 목사만 목자인 게 아니고 또 교인들도요. 기꺼이 목자가 되어서 자기보다 여린 심령 돌봐야죠. 이사야 53장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우매한지를 말합니다. 시편 100편에서는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은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주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목사를 목자라고 그러고 교인을 양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일단 신앙을 자극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만큼 우매한지 자책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 이런 결단도 없어요. 우리가 뭐 안 하요. 목사님 알아서 하셔야죠. 교묘한 게으름만 있죠. 목사는 목자가 양을 푸른 주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늘 살찐 꼴 먹여야 되고, 목자가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호하는 것처럼 교인을 늘 돌봐야 된다. 물론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나 좀 편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말로는 십자가 군배라 그러는데
전투력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정상인 줄 알죠. 자기는 양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목사와 교인 관계가 목자와 양 맞나 틀리나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비유해서 어떤 신앙 유익이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비유 속에 신앙 유익이 있으면 비유해야죠. 근데 그렇게 비유했더니 교묘한 게으름만 있고 신앙 유익은 없더라. 비유하지 말아야죠. 아마 교인들이 목사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요, 뭐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는 거, 애가 돌이면 찾아와서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 뭐 이사하면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달라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 주로 이런 거 기대할 겁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인가요? 자,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1. 목사는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를 신령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2. 목사는 교인들이 신령한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지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근데 죄다 1번을 기대합니다. 자기 힘드니까 자기 도와달래요. 자기 뭐 할 건데요? 자긴 양이니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사는요, 교인들이 세상살이에 정신 팔려서 혹 신령한 길에서 이탈할까, 이걸 지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이면 교인은 당연히 신앙을 훈련받는 훈련병인 거죠. 교회는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훈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서 예수님이 연상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인이겠죠. 그거 훈련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죠?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앞에는 아직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교회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교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 포도나무 가지, 토기장이가 붙는 진흙, 전부 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비유들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비유 있나요? 없어요. 특히 바울 서신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을 군인에 비유합니다.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디모데후서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양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빌레몬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나와요. 우리한테는요, 뭐 양, 포나무 가지, 뭐 토기장에 있는 진흙 다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뭐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양도 좋아요. 포나무 줄기에 붙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포나무 가지 참 좋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 얻어도 그 그릇이 만들어진 진흙, 전부 다 신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 맞죠. 그걸로는 모자라요. 우린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군인에 비유한 건 바울이 처음 했느냐? 아니요.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또 들려드릴게요.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군대란 말 나오죠.
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거래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바로 눈에는 자기 노예로 보였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갈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습니다. 아니면 구약 성경에 가득한 내용이 전부 다 이방 족속과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도 전쟁 통해서 얻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근데 그냥 안 주고 싸워서 빼앗으라 그럽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군사라 그럽니다. 아니, 군사, 군인, 아무래도 뭐 양이나 포나무 가지, 뭐 도기자기가 믿는 그 진흙, 이보다 훨씬 더 강인한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그죠? 나약한 우리 신앙자들을 가다듬기에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군사입니다. 군인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임에도 거기 들어가서 싸움을 통해서 얻었던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복락도 아무나 와서 막 집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겁니다. 교회 가면 평강이 있다 그러더라, 교회에 복락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등록만 하면 막 주어져요? 아니죠. 자기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걸 직접 얻는 거죠. 신앙을 고백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응석 부릴 특권 생겼다, 이 뜻이 아니고요, 신자답게 살기로 작정했다, 이 뜻이죠. 아멘.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싸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전투력이고요, 그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 정신입니다. 아멘. 알기 쉽게 핑계대기 없기, 변명하기 없기인 거죠. 아멘. 오늘 본문도요, 군인이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군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마땅히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죠. 한때 양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포나무 가지였는데 이제는 십자가 군병되었고, 사도행전 전에는 진흙을 빚는 토기였는데 이제는 군사가 되었다, 이 뜻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목잘 따르는 양 같기도 하고, 농부가 기르는 포나무 가지 같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진흙 같기도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교회로 모인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강인한 십자가 군병된 모습도 있어야죠. 아멘. 우린 주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자, 어떤 애가 학교 갔다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밥! 이때 중요한 낱말의 밑줄 그으시오. 엄마 밥 어디에요? 밥. 엄마가 중요해요? 밥이 중요해요? 밥. 뭐 이 정도는 뭐 애교로 그냥 봐주고요. 신자답게 살자, 어디가 중요합니까? 신자답게 살자, 어디가 중요해요? 신자답. 우린요, 신자답든지 신자 못답든지 일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살든지 죽든지 일단 신자다워야 되는 사람이죠. 아멘. 자기 사는 것보다 신자다운 거,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사실 신자답게 살자는데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동의해요. 문제는요,
신자답게 사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거든요. 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땐 별 수 없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가 별 수 없는지, 어떤 게 별 수 없는 건지.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인조가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죠. 45일 버티다가 항복했어요. 그때 항복 조건이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볼무로 보내는 거였죠. 또 그 둘만요, 숱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두 나라가, 그러니까 청국과 조선이 군신 관계를 맺은 걸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랍니다. 아니, 청나라 입장에서야 뭐 기념비 세우고 남을 일인데, 조선은요, 오랑캐한테 항복한 것도 참 쪽팔린데 어떻게 그 오랑캐를 징수하는 그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별 수 없잖아요. 세우라면 세워야죠. 이렇게 해서 그 삼전도비라고 흔히 말하는 대청황제 공덕비가 세워집니다. 그럼 비문을 지어야 되겠죠. 비문은 뭐 아무나 막 짓겠어요? 당시 조정에서 그래도 문장력 좀 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후보로 뽑습니다. 뭐 장유, 이경전, 조희일, 이경석 4명이 후보예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못한다 그럽니다. 나 이제 늙고 병들어서 문장 못 짓는다, 이렇게도 하고요. 일부러 형편없는 문장을 지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대제학 이경석이 그 일을 떠났습니다. 이경석은요, 글을 배운 것이 천추에 한일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비문을 지었어요. 정말 굴욕이었겠죠. 비문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죠. 비석에 새겨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써야죠. 그러면 누가 써요? 그 시대에 명필로 제일 이름 높았던 오준이 그 일을 맡습니다. 이 오준이 한석봉 서체를 그대로 익힌 그 명필로 당대 조선에 오는 그 모든 사치들마다 오준 글씨를 얻어가길 원했어요. 그럼 오준은요, 그거 쓰고 싶겠어요? 안 쓸 수 없잖아요. 그 비문을 비석에 옮겨서 적은 다음에 내 이후로 다시는 글 안 쓴다, 돌멩이로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행위가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요, 이 정도 기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들만 못할 수 없잖아요. 우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는 거, 이게 견딜 수 없는 지옥이라야 되고, 아멘. 견딜 수 없는 수모라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런 일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제일 듣기에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별 수 없는데요? 물론 별 수 없을 수 있죠. 이경석도 별 수 없었고 오준도 별 수 없었죠. 근데 살면서 그렇게 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나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별 수 없죠. 저도 안 그랬는데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별 수 없는 게 어떤 걸까요? 별 수 없어서 뭘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건가요? 전부 다 저도 어지간하면 신앙 원칙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럴 때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별 수 없단 말은요,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써야 되는 거 아니요? 기왕이면 남들처럼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신앙을 지키면서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불가능할 때 별 수 없이 세상 욕심을 포기하는 거죠. 아멘. 별 수 없단 말로 포기되는 건 언제나 세상 욕심이라야지 신앙 원칙이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경우엔 신앙을 안 지켜도 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엔 세상에서 손해봐도 별 수 없다. 이런 경우엔 자존심 상해도 별 수 없다. 이런 경우엔 남한테 망신당해도 별 수 없다. 항상 세상 욕심이 별 수 없어야지 신앙이 별 수 없는 거.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엔 세상을 그만 살아도 별 수 없다 해서 그 각오를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순교자가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별 수 없이 죽었잖아요. 자, 초대교회에 숱한 사람이 사자가 됐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신앙을 지키고 싶지만 사자가 무서우니 별 수 없다. 가 아니고요. 나도 더 살고 싶지만 사자가 무섭지만 신앙을 지키니 별 수 없다. 이게 맞잖아요. 아멘. 별 수 없는 건 언제나 세상입니다. 신앙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실제 모습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신자답게 살아내는 생활.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죠. 아멘. 지금 자기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지 못할 형편인지를 열심히 얘기해서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폴 발레리가 한 말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조만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용기 있는 사람만 자기가 작전대로 사는 거죠. 그 용기가 없으면 조만간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 단 생각한 대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 2018년도에 2주 일정으로 이집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녁 먹으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요즘 그래도 새신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참 듣기 반가운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새 우리 교회 새신자가 좀 늘었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때 밥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는데 선교사님이 한마디 보탰어요. 새신자 아시죠? 개종자를 말합니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맞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이집트 다녀오기 전에도요, 그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다녀온 적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성지순례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성지순례는 무슨 뜻인가요?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거나 신의 가호와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성지 또는 본산 순례지를 차례로 찾아가 참배하는 일, 이게 성지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메카 찾아가는 거, 이건 성지순례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는 거, 성지순례가 아니고요,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죠. 하여간요, 제가 1995년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2005년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2주 동안 이집트 한 나라만 갔다 왔어요. 그럼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겠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수도원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수도원이요. 거기에 가려면요, 카이로에서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갑니다. 그리고 수도원 보고 오면은 하루 일정이 끝나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가고 요르단 가고 이스라엘 가고 이런 일정은 거의 못 가요. 2주 동안 이집트 한 나라만 갔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 했는가니, 야, 이거 내가 지금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하고 있으면 지난번에 앞에서 했던 그거는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 아니겠다. 그건 그냥 수박 겉핥기 그거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타임머신 타고 이 시대에 오면요, 자기들을 기독교 신자라고 소개하겠죠. 우리를 기독교 신자로 인정해 줄까요? 우리한테 있는 그 신앙하고 그들한테 있는 그 신앙하고 아무래도 같은 신앙처럼 안 보이죠? 이유가 있어요. 출발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 있겠지, 이런 사람하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예수는 믿어야지, 이 사람하고 절대 같은 사람일 수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생긴 거 아시죠? 모르신다? 압니다. 이거 아는 표현일까요? 모르는 표현일까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전엔 그 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안디옥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른 안디옥 사람들 보기에 뭔가 달라 보였던 겁니다. 야, 저 사람 이상하다. 뭐 늘 그리스도만 찾는다. 맞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지금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직도 그 말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만들까요? 아니, 만든다면 다행인데 혹시 안 만든다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 사는 곳이 안디옥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옛날 안디옥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말 들어야 맞는 거죠. 아멘. 그 말 못 들으면 우리가 이상하든지 우리 주변 사람이 이상하든지 어딘가 잘못된 거겠죠.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래요. 아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상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말도 있나요?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고 싶은 만큼 푹 자고 일어나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자고 싶은 만큼 푹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있으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럼 신앙생활을 늘 그렇게 억지로 하란 말이냐, 예수를 억지로 믿으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한 10년쯤 된 것 같네요. 그것도 겨울이었어요. 그 강남역에서 노방 찬양하는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청년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6-7명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전도제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날이 무척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청년들 그러는 거 보니까 참 대견스럽게 보이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말을 건넸죠. 어우, 추운데 수고하시네요. 했더니 한 청년이, 이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아저씨도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말이 좀 서운했습니다. 그럼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지금 괜히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요. 찬양을 하면 자기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자기가 찬양하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찬양해서 기쁨 생기는 거 물론 좋죠. 근데 우리 선택은요, 나 지금 찬양하고 싶어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찬양을 기뻐하신다, 이게 먼저죠. 아멘.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 주님이 뭘 좋아하느냐, 이거 몰라요? 이 정도는 연애만 해봐도 알잖아요. 연애할 때 다 애인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니, 그 찬양 부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야죠. 아멘.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 있어요. 그 이현세 화백, 원래 만화가 원작인데 드라마로도 나왔죠. 거기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그거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가치가 엄청난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답니다. 그럼 신앙은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고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좋아할 만한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게 신앙이죠. 아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쓴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요, 요즘 교회는 마치 타가소 같다, 이렇게 개탄합니다. 전부 다 위로해줘야 되고, 다 달래줘야 되고, 다 싸매줘야 되고, 다 챙겨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 초신자래요. 예수 석달 믿은 초신자, 예수 10년 믿은 초신자, 예수 30년 믿은 초신자. 심지어 자기가 교회 안 나와놓고 신방 안 왔다고 삐지기도 한답니다. 이거 뭐죠? 교회는요, 십자가 군병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아멘. 집에서 어리광만 부르던 그 마마보이도 이병 통지서 받고 들어온 다음에는요, 훈련 받으면서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라야죠.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걸핏하면 상처받는 그 나약한 자리에서 그만 좀 일어나서 어지간한 일에는 끄덕도 안 하는, 아멘. 그 믿음이 굳건한 용사가 되어야죠. 근데 실제 모습은요, 자기가 강해져야 되는 건 모르고 자기 마음 편한 것만 찾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나요? 남들이 다 쓰는 표현인데 저는 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 말씀 드렸죠. 예. 그때 남들 다 쓰는데 제가 안 쓰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라고 안 하고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예. 이제 하나 또 공개할게요. 전요, 시험 들었다, 이 말도 안 씁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연단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키는 유혹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한테 돌로 떡 만들라 그랬죠. 이건 마귀가 유혹한 거죠. 근데 교회에서요, 아우 시험 들었어, 따져보세요. 연단인지 유혹인지. 둘 다 아니에요. 연단도 아니고 유혹도 아닌데 그냥 시험 들었대요. 주로 어떤 때 그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상할 때, 열받을 때. 아, 그냥 열받았다 그러세요. 뭘 또 시험 들었대요. 잘 봐봐요.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무개 때문에 열받는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나 누구 때문에 열받아, 옆에서 참으라 그러겠죠. 열받으면 참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자기는 할 거 없어요. 그 아무개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차라리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열받았다고 말한 다음에 자기를 고치는 게 신앙적으로 유익하겠죠. 신앙 없는 사람은 열받았다고 말할 때 신앙 있는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로 열받고 어떤 일로 속상해하는지 신앙은 이걸로 따져야죠. 어떻게 어떤 말을 쓰는 게 자기 신앙에 유익한지 이걸 따져봐야죠. 요즘은 그나마 좀 뜸한데 한동안 힐링이 열풍이었죠. 사방에 힐링 그랬어. 뭐 힐링하러 가자. 또 TV 또 있어 뭐 힐링 캠프 뭐 다 힐링 찾아요. 심지어요 힐링이 있는 수련회 이런 현상도 본 적 있어요. 교회 수련회에 힐링이 있대요. 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프죠? 아니 힐링은 아픈 걸 고친다는 뜻입니다.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힐링이 필요 없을 만큼 의연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아니 교회에서도 힐링이 필요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은 누가 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으로서 누가 하고 하나님의 전시값을 짓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일은 누가 할 겁니까? 다 힐링 찾는데. 예배 때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내용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래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그래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죠? 말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말씀으로 못 살았는지 이런 자학은 없는 거죠. 그냥 기도할 땐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죠. 아니 그런 기도 말고요. 가끔 승전보도 보고 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으로 못 살았는데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다 왔습니다. 아멘. 아니, 한 번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학생 때 시험 보면요 늘 망쳤나요? 물론 시험 못 볼 수 있죠. 뭐 주로 못 보죠. 또 가끔 잘 보잖아요. 가끔. 어쩌다 가끔 시험 잘 봤던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엔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좀 잘한 일도 있어야죠. 가끔 한 번이라도 시험을 잘 보려면요 시험 못 본 게 속상해야 돼요. 시험 못 본 게 속상하지 않은데 시험 잘 볼 턱이 있나요? 가끔 한 번이라도 말씀으로 살려면요 말씀으로 못 산 게 열받아야죠. 이게 쪽팔려야죠. 이게 수모스러워야죠. 예전에 그 조선일보에 광수생각 만화가 연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요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진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웁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이 있어요. 마음껏 울어라. 지금 울어야 다음엔 이길 수 있다. 아니, 저도 분하지 않은데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게 안타깝지 않은데 무슨 수로 말씀으로 사냔 말이에요. 군대에서요 이등병은 뭘 해도 어설픕니다. 뭘 해도 고참이 다 잘해요. 뭐 총검술 각개전도 물론이고 심지어 청소도 고참이 잘해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저도 예수 믿은 연수하고 신앙 수준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영어 회화 한 달 배운 사람하고 영어 회화 3년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죠. 군대에서 고참이 뭐든지 다 후임한테 가르쳐줍니다. 뭐 요새는 어느 집이나 다 형제가 뭐 하나 아니면 둘이라서 그게 없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형제가 다 많았잖아요. 어느 집에서나 형이 동생 키웠잖아요. 언니가 동생 키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도요 남보다 먼저 교회 다녔으면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이거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죠. 그 일을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군인들이 빡세게 훈련 받는 것처럼요.
결심만 하면 안 돼요. 맞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야죠. 실제 우리 중에 좋은 신앙을 잘 포장해서 선물로 주면은 마다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몸에 배도록 실제로 훈련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 채 좋은 신앙이 찾아오길 바라죠. 죄다 양심불량입니다. 한 10년쯤 전에요. 집에서 웬 낡은 가방이 나왔어요. 다용도실에서. 이게 무슨 가방이지? 쭉 열었더니 안에 편지가 수북이 들어있는 겁니다. 봤더니 저하고 아내하고 주고받던 연애 편지들이에요. 제가 교제를 좀 일찍 했습니다. 아내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한 거 아니고요. 고2 때 아내가 무남 7녀의 큰딸이었어요. 7공주의 큰딸입니다. 고2 때요. 고3 되니까 8공주예요. 제가 고향은 제주도인데 대학은 서울서 다녔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방학에서 내려가 보니까 9공주였고요. 군대 갔다 휴가 나오니까 10공주였어요. 제가 처남 없이 처제만 9명입니다. 혹시 처제하고 뽀 빼본 사람 있나요? 전 해봤어요. 결혼할 때 4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군대에 있을 적에 주고받은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자, 요즘은 군인들 다 군대에서도 그 핸드폰 쓰는데 예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군생활 할 적에 제일 반가운 게 편지죠. 자, 애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몇 번쯤 읽어볼까요? 저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5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 집어넣었다가 좀 이따 또 읽죠. 저녁 먹고 또 읽고요. 자기 전에 또 읽습니다. 다음날 또 읽어요. 이러기를 다음 편지 올 때까지 계속 그러겠죠. 제가 첫날 차려자세의 목적 암기하는 거 보셨죠? 예. 저거 45년 전에 외운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젊었을 적에 암기력이 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애인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마 10번 훨씬 넘게 읽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요, 저거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럴만하죠. 뭐 35년 전 편지인데 뭐 기억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받은 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썼던 편지요, 제가 쓴 거, 이건 기억났습니다. 맞아 나 썼어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받은 편지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반면에 제가 쓴 편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글을 좀 잘 쓰나봐요. 저는 남들은 편지 쓰기 힘들다 그러는데 전 편지 쓰는 게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0장도 쓰고요, 작정하면 30장도 써요. 그러니까 뭐 석장 넉장 금방 씁니다. 군대에서 행정병이었어요. 앞에 타작이 있습니다. 편지 쓰는데 시간도 안 걸려요. 두루룩 하면 대사 금방 씁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기 위해서 머리 싸맨 적 없습니다. 그냥 썼어요. 그렇게 쓴 편지는 다 기억나고요, 제가 받아서 외울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읽었던 편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자기 실력인 걸로요. 울면서 기도하면 그게 실력인 줄 알아요. 어금니 깨물고 결심하면 그게 실력인 줄 압니다. 아니요. 직접 해서 몸에 익힌 게 실력이죠. 아멘. 자기가 직접 감당해서 직접 체험해서 그게 자기 몸에서 나와야 그게 실력입니다. 어제 예배 후에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아직 은혜 덜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은 건가면요, 그 설교 들으면서 결단했던 거예요. 그걸 실행에 옮겨서 신앙이 좋아지면 그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아멘. 아직은 은혜 받을 준비한 겁니다. 아멘. 뭐든지요,
결심으로 때운 건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학생 때 방학 때마다 결심하잖아요. 생활기록 짜잖아요.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그럼 실력으로 안 남잖아요. 결심으로 때운 건 실력이 아니에요. 직접 감당해야 실력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속으로 맞아. 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할래. 저건 저렇게 할래. 결심 항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직접 몸으로 익혀서 습관이 되면요. 그게 실력인 거죠. 아멘. 자, 애가 유치원 갔다 오면요. 엄마한테 그냥 쫄쫄 얘기합니다.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도요. 장차 주님 배웠을 적에 그렇게 할 말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럼 지금은요.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적에 주님께 수다 떨 일들요. 이걸 만드는 기간이 나야죠.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요. 우리 주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할 그 건수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힘입어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라오니 함께 머리 조아린 믿음의 권속들 친히 품에 안아 주옵시되 저희들 하나님 친히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시고 저희의 그 모든 발걸음 하나님 친히 저희한테 가명하신 그 길로만 이어지는 발걸음일 수 있도록 꼭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 믿음만큼 결단코 요동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세상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 믿음만큼은 늘 견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오라 저희 몸의 습관으로 체득되게 하시어서 저희들 살아간 만큼 더욱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드리옵나이다.